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결혼을 앞둔 남녀들은 가장 좋은 보석으로 연인에게 선물하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보석, 저도 제 아내한테 선물하지 못했는데요, 다이아몬드를 많이 선호합니다. 희귀하고 그 제도 공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이 비싸죠. 그런데 최근에 인조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터는 다이아몬드는요 너무나 맑고 빛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빛이 아주 영롱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보석이어서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현재 최고를 두고 있는 이 다이아몬드들은 적어도 수십억 년 전에 생성된 것들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조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채굴할 필요가 없죠. 과학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얼마든지 제조가 가능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네, 사항상 직접 볼 수가 없네요. 이 인조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를 C라고 하는 탄소 원자를 증기로 만듭니다. 참 그도 놀라운 참 기술이죠. 기판을 놓고 그 표면에 화학적인 반응을 이용해서 증착해가는 방법으로 플라즈마를 이용한 화학기상 증착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이아몬드를 계속 키워 나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진공 용기 내부에 수소가스를 주입하고요, 마크로이드 팔을 이용해서 온도를 3000도 이상으로 높여서 기체를 플라즈마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메탈에서 분해되어 나오는 탄소가 바닥에 막을 형성하게 되고 다이아몬드로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요, 주문하면 3개월 내에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거의 그 구성 그 원소는 천연 다이아몬드와 똑같고요. 가격은 30-40%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남녀들에게는
적은 가격으로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를 선물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앞으로 인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다이아몬드도 인조의 방식으로 만들 수 있고 또 그것을 지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라면 인조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짓 진리는 통할 수 없습니다. 생명에 관한 창조주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죄와 죽음의 댁에선 절대적으로 구속주의 은총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무슨 과학적 기법으로 생산해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모든 만물에게는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체 불가합니다.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에바브레에게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속주십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려고 바울 사도는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면서 영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이 헬라의 자연 철학과 그 세계관이 지배하는 곳에는 마치 전쟁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그들을 노랑물로 취하는 것처럼 영적인 심각성이 있었습니다. 한편 당시에 유행한 고대 철학은요, 우주의 요소를 불이다, 혹은 물이다, 혹은 바람이다, 이런 데서 이런 원소들이 우주의 기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오늘 본문에 나온 초등학문, 철학이라는 것들이 거기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연 철학은 나중에는 이게 고대 신화를 따라서 종교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요. 자연의 신비와 공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의 신은 뭐고, 불의 신은 뭐고, 예를 들면 미여신 같은 아포로데티아 이렇게 그런 신의 이름들을 통해서 설명하려는 인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숭배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을 숭배하고 아포로데티아 신을 숭배하고 별의별 신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그 신들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또 거기다가 전통적으로 내려온 관습들을, 규범들을 절대시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게다가 그 골로새 지역에 유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유대의 전통과 관습들, 유대 절기랄지, 그다음에 할례 문제랄지, 그런 것들이 마치 인간에게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이고요, 그 다음에 전설이고요, 신화이고, 그리고 서양의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생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목적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대 철학자들이 우주의 기원이 뭘까? 그 원소들을 통해서 그 기원을 규명해 보려고 했던 초등학문 수준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요.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 예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구속주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도록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장차 부활하게 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문화를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온갖 유대인이나 전통 또 초등학문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속주신 예수님에게 비길 것이 무엇입니다. 다시 말해서 골로새 지역에 있던 초등학문에 대한 그러한 우주관, 자연철학, 또 심지어는 그리스와 로마시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결코 주님과는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 예수를 믿는데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됩니다. 복음을 가리우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골로새 성도들은 그것을 주의해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당신이 단순히 육신만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에게는 신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 안에는 신성, 하나님의 그 신적 성품이 모든 충만한, 그러니까 완벽한 100% 신적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우주와 종교적 신비도 예수님에게는 미칠 것이 못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 말씀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우리 안에 신성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그분과 연합한 존재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를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냐면 세례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라는 것은 그 물과 내가 같이 젖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할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자손으로 그렇게 인정되던
유대인의 그런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곧 누구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세례란 말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나도 거기서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함께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부활과 연합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죽은 자리에서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역사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니라. 따라서 우리는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음을 경험한 자예요. 또 함께 일으키시를 반영해라. 죽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에 참여한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것이 되게 하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죽으심이 되고 부활하심이 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신비를 이루십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거짓과 종교들의 몸을 벗어버리고 전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믿어 자기와 하나 된 성도들을 통해서 온 생을 충만하게 하실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짓과 이런저런 세상의 풍조에 속지 않아야겠습니다. 이단 사설에 우리는 휘둘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말씀의 교훈으로 계속 세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는 신성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주의 기원이나 혹은 우리도 단군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이 단군이 우리 한민족의
첫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신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붙여볼 때 다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문화를 가지고 역사를 그렇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신화오고 전해 내려온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단군 신화나 그런 이야기에 그렇게 휘둘리지는 않죠. 실제로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도 여전히 속임수는 있고요. 여전히 초등학문에 준하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거고 주님과는 비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마치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기에 요즘에 무엇이 이 시대의 속임수이고 초등학문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는 온갖 이데올로기가 기독교인들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드트라시라는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가 처음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이 사고력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이데올로기라는 단어를 만들어 썼습니다. 이후에 줄곧 자신 학문 일종의 관념론을 통치한 용어로 이데올로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데라는 이상, 원리라고 한다면 로지, 그래서 이상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념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념, 관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독일 사회학자 칼 만하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1929년에 나온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데올로기란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다.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모두 이데올로기다라는 거죠. 하나의 현상이고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의 대안 제시일 뿐이지 이것이 어떤 객관적 진리, 영원한 진리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란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 제시, 방법론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것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선과 악의 문제로 사람들이 끌어온 걸 보게 돼요. 옳고 그름의 문제로 끌어온 걸 보게 돼요. 한 방법과 다른 해법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해법이 유일한 방법처럼 보이다가도 한쪽으로 치료를 계속하다 보면 거기에 내재하고 있는 모순이 필연적으로 불거져 나옵니다. 그러면 반대의 방법으로 메꾸고 보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데올로기란 바로 그런 현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진리를 붙들어야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선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와 노마 신화에 나오는 우주에 관한 문제, 신들에 관한 문제, 또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 유입된 유대인들의 할례 문제와 같은 그리고 유대 문화, 그것이 마치 선동가들은 복음처럼 여기고 사상을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꼭 행해야 되고 유대 문화를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유대 문화주의자들은 그렇게 선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쓴다면 그것도 하나의 당시에 골로새에 있는 이데올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민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늘날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요즘에 그 반공주의 사상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 편이 아니면 다 어떤 사람이라고 몰아붙입니까? 빨갱이라고 몰아붙여요. 종북주의자라고 몰아붙입니다. 뭐 설명이 없어요. 왜 그런지에 대한. 그냥 그렇게 단정하고 규정하고 그렇게 판명할 뿐입니다. 자기 편이 아니면 이데올로기에 반공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반공은 여러분 반공은 뭐예요?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원시 공산주의는 나쁜 것입니까? 원시 공산주의가 바로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오잖아요. 모두가 다 공유하잖아요. 모두가 다 공평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원시 공산주의가 바로 사도행전 4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 모든 교육 공동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사회 재단 없이 살아갑니까? 그것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공하기에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그 방법을 채택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 정신 우리가 소유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협력해서 주님 안에서 삶이 윤택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 사는 그 삶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함께 누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정촉을 했을 경우에 제도를 했을 경우는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여러분 공산주의 보십시오. 지금 공산주의가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가까운데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북한 모든 주민들이 모든 생산한 모든 것들을 공유하면서 다 부를 공유하고 잘 살고 있습니까? 최악입니다. 최악. 세계에서 최악의 나라예요. 최악의. 공산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란 말이죠. 원래 좋은 뜻으로 하려는데 이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시대가 바뀌면 많은 문제가 나타나요.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중국을 보십시오. 시진핑이 통치하는 나라. 지금 시진핑이 통치하는 나라가 모든 거기 인민들이 권력을 공유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혜택을 똑같이 누리면서 모두가 공평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독재자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반공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애매한 사람을 많이 죽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대소 4.3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무 죄 없는 제주도 이 주민들을 갖다가 반공으로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빨갱이다 해가지고 이스만 정권 때 그것도 기독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을 학살했는지 모릅니다. 경찰도 아니면서 전혀 죽일 권한이 없는 거죠. 근데 이데올로기가 무서운 것이 그렇게 사회법도 무시하고 공동체의 질서도 무시하면서 독단적으로 사람을 임의로 제한하고 처단하고 악을 저지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뭐 정치가가 이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뭐 이념이 중요해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이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일반 국민들 그냥 행복하고 즐겁게 또 경제가 좋아지고 사회 시스템이 좋아져서 즐겁고 행복히 지내는데 관심이 많지 무슨 이념에 살펴가지고
뭐가 옳으니 그러니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죠. 그럼 괜히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데올로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정과 같은 사람들은 이 오도기 반공 이데올로기를 교회에 정식해가지고 자기한테 돈 안 주면 빨갱이다. 어떤 목사는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너무나 자의적으로 편의주의로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현상들이 한국 사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노란하지 마세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소중하고 아깝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말장난 이데올로기에 속아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선지 않는 무모한 그런 일들을 해버리고 전혀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사랑과 화평과 정의와 공평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한국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화가 되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본다면 카톡교가 있어요. 카톡교. 카톡 날아오는 이 조작하고 편제된 가짜 뉴스만을 보고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알고 그렇게 사람들이 휘둘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카톡 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권사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교인들이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너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다른 사람들 못해요. 다른 목사님들은. 왜냐하면 카톡 교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반공 이데올로기 사잡혀가지고 반공만 이야기하지 반공 이야기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저주해. 판단해. 편을 갈라요. 이게 예수파야? 이게 예수?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하는 짓이야 이게? 전혀 예수 냄새, 예수 향기, 예수님의 모습이 없는 이데올로기에 사잡혀서 도끼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또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카톡교나 유튜브 일명상통하고 있는데요. 그저 조회수가 높으면 유튜브 조회수가 높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그 조회수를 많이 이게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이야기해줘요. 말하면 편향에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에 편향되어 있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아 이거 좋다 하고 좋아요를 누르겠죠. 그 조회수가 많아지죠. 그럼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요. 그걸 퍼나릅니다. 그 유튜브를 만든 그 유튜브는 카톡을 통해서 또 공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튜브, 가짜 유튜브하고 이 카톡교는 아주 형제 자매지간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거 안 오죠? 카톡 날라오나요? 예. 그런 거 날라오면요, 그냥 지워버리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심하면 이거 퍼나르지 마세요. 나한테 보내지 마세요. 엄중하게 경고해야 됩니다. 그런 뉴스들이 사실인 줄 알고 같은 그리스도이면서 서로를 덕대시하고 편을 가르고 이 사회를 분열케 하는 그런 일들을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현대적입니다.
심각한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이걸 분별 못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카톡교인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런데 집회에 교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데리고 가요. 차를 대절해가지고 돈 써가면서 마치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복음인지 이데올로기인지 구분도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또 여러분 하나는 또 물신주가 있죠. 물신주의. 또 권력주의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요. 사회현상을 보면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가 없어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냥 오케이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일명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제국주의.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 따라갑니다. 권력 따라갑니다. 악해도요. 나 세금 면제 주면 좋다고 표 던집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인정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세제 혜택도 많이 주고 또 어려운 지역에 도로도 놔주고 사회 기반 시설도 많이 갖춰주고 그렇게 하는 거를 다 그래도 내가 좀 불편해도 내 세금이 그런 데 쓰지나면 좋지 이렇게 인정이 좀 있었어요. 요즘은 인정사상 없습니다.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가진 날이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이 물질이든 권력이든 그래서 완전히 물순주의에 빠져버린 사회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 중심에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 지도자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악한 법이에요. 없는 사람 죽으라고 위해도 평생 제대로 집도 장만할 수도 없고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도요 해낼 길이 없는 그래서 사회 구속 장치를 마련하고 자기들은 계속 그 기득권을 누리는 방식으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리더들이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 교회 와서는 강단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고 행복하게 예수님의 살아가도 해주세요. 주둥이만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머릿속에만 있어요. 온몸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재산과 내 권력과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주둥이만 사랑이요 평화요 어려운 이웃 찾고 있죠. 실제로는 더 어려운 이웃을 더 어려운 지옥으로 빠지게 하고 못 사는 사람 더 못 사는 구조로 아주 그냥 콘크리트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러한 불균형과 불공평과 차별의 사유를 정신 나간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법을 만들고 그걸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정의와 공평과 사랑은 다 제껴놓고요. 자기 개인적 이기주의에만 충실한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쩐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 구원자로 믿으면서 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충만케 하신 그 주님의 그 충만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충만케 두는 역사를 가져오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의와 공평과 사랑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주님이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주님이 그것을 위하여 부르셨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주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복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죽은 존재,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는 존재로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걸 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역사를 이루라고, 삶의 자리에 부활의 역사를 이루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합시켜서 귀하고 복된 존재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진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된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자 독식주의, 잘 된 놈만 계속 잘 되고 가진 놈만 계속 잘 가지게 되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 많이 가진 자는 내 걸 조금 더 나누어서 함께 더불어 잘 살게 되고, 많이 아는 자는 내 걸 좀 나누어서 더불어 좋은 지식들을 공유하게 되고, 내가 가진 권력은 그걸 좀 나누어서 함께 이 국가 제도와 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가진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그 비전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갱이라고 또 이야기해요. 너무 어이가 없죠. 자기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공산주의냐 하면서 함께 더불어 나는 공평한 사회, 의와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사회를 내가 뭐 북한이냐, 이 빨갱이들의 세상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념을 가져와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가져와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자기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이 굴러가도록, 다시 말해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 세상이 고착화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이 이념을 가지고 사람들이 써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노론하고 있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오늘 이 사유 문제를 여러분에게 이 골로새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육체에 무엇으로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신성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도 신성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 주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신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는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신 예수님을 따라 온 세상을 충만케 하는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 정의와 공평으로 충만한 세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한 구속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충만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충만케 하는 일에 주님의 대리자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영광스럽게 복되게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썩어 문드러질 인생, 뒤집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인생이었을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데올로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에 붙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가 오직 창조주시며 구속주신 예수를 믿고 그 세상에 그 당시의 신화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문화에 종속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 진정한 진리를 소유한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품과 산을 가지고 온 세상을 화평케 하며 온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하심을, 주님의 충만하심을 세상에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라고 오늘 바울도가 권면하고 있사온데,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이 이 시대를 충만케 하는 예수의 대리자로 진정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머문 곳마다 모든 삶의 자리에 거기에 주님의 사랑과 공평과 의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속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84장 찬송하면서 흥금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가게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리. 여러분 맞지요? 믿지요?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의 주님으로 늘 시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한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가게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 84장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가게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주이시고 이 생에 비친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창조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저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믿음을 담아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비록 적지만은 우리 마음을 담아 중심을 나와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의 복된 일에 하나님 나라 이룬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잘 되어야겠습니다. 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생의 빛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의롭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땀 흘리면서 정말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한 수입으로 아름답게 주신 축복으로 아버지여 성장하고 복되게 해주셔서 우리 교우들 진정 주의 몸무게를 든든히 세워가고 선교 역사를 이루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득히 이루는 일에 쓰임받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런 꿈을 꾸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걸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옵나이다. 11월절을 드립니다. 또 주명절 맞이해서 주의 은혜로 잘 지낼 수 있을 것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북한 선교 사기 성금 올려드립니다. 연도 회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모저모로 드려진 모든 예물들 기억하시고 그 속속들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소원을 아시고 주의 간절한 은혜를 구하옵나니 아버지여 저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저দের 가정마다 직장마다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의 섬세하신 손길로 만져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주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부유가 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주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몸에는, 그 육체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가득한 신성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도 주님의 성령으로 신성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그런 복된 역사의 길을 축복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요, 집에 워낙 맛있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집에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에서 먹는 라면이 좋아요 하는 분들은 라면 드셔도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나 집에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요. 그래서 공식 예배는 오늘 오전 예배로 다 마치게 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점심이 박은정 지사님이신가? 10월 주주는 박은정 지사님이 점심 담당이시고요. 그리고 청소는 이현수 지사님과 이줄 지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가는 길 하나님께 지켜주시길 바라고 평안한 가운데 복된 수영분들 잘 보내시고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주말에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머무는 자리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28장 1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이제는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신선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께서 온